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꼴, 즉 동등이에요, 동등. 이걸 이제 평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운 건 질서가 있습니다. 자, 위가 있고 아래인 게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하늘에 분명히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것을 설명하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몸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교회와 같듯이 또 하나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림자고 자식은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래 위가 있는 겁니다. 그 직장에도 상관이 있고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은 상관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종과 주인, 그걸 비교한 게 또 그리스도인의 그림자. 그 세상사의 모든 것은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질서를 깨려고 하는 게 이제 동등하다. 요즘에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이걸 동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이 다 동등하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세요. 이 동등하다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자, 이게 이사야 14장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게 막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 제일 밑에까지 떨어질 겁니다. 지옥 밑창에.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13절.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얼만큼 오르냐? 14절 같이 읽을까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즉 내가 하나님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같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자, 이게 마귀입니다. 그럼 마귀는 결국 사람들이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자, 너 하나님 믿을래? 그래, 좋다. 하나님은 네가 선택만 하면 받아준다. 하나님은 너와 같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해서 인간과 동격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못 놓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다수라는 겁니다. 다수결. 그래서 다수를 따라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권력의 원천은 선거입니다. 그 선거는 뭐예요? 다수입니다. 다수. 그래서 성경에서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맞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맞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지 사람들이 많이 따라간다고 해서 진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마귀가 열국을 엎었으니까 열국이 가는 길과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질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에도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를 깨려고 하는 게 이제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질서를 딱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평등하자, 물론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엄연히 세운 질서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수를 따라하지 말라. 다수가 좋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이 다수를 따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다수를 따라가지 말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탐지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서 엎드린지라. 자, 그 중에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럼 나머지 10명은 그걸 다 폄하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누가 맞느냐? 다수는 가면 안 된다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맞느냐? 이 두 명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육신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유명과 무명 이런 기준도 다르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사람들의 많은 사고방식이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많이 이탈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마지막으로 고린도 이사야서 55장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자, 9절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자,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죠.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라. 그 하나님께 주시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같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뭐냐?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그가 누구겠어요?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간들에게 증거로 세웠다. 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면 진짜로 인도자와 명령자가 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주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비전을 보여줬어요. 인생의 비전이 무엇이냐? 베드로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내가 만선의 꿈을 가지고 이 갈릴리에서 최고 부자가 되겠다.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밤이 늦게까지 그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저는 어부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만민의 증거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 예수님이 명령했습니다. 누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 고기가 모이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게 역사하시는 분이 이분일 거예요. 그분이 자기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딱 하나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얘기했어요. 근데 얼른 따라갔습니다. 증거가 확실하기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비전을 보였습니다. 그 비전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비전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 이제 그걸 버리고 어부에서 사람을 잡는 어부로 바뀌는 겁니다. 그 인생의 비전은 그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을 받을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인생에게 부어줄 거다. 저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젊은 자들은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환상은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비전을 꿈꿉니다. 꿈이 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에게 꿈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꿈은 뭐겠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 인생의 비전이 자기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예전에 한 얘기가 제가 들었습니다. 자, 쥐새끼가 있었는데 쥐새끼들이 여행을 갔어요. 거기 가서 엄마랑 같이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갔더니 쭉 가는데 갑자기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쥐새끼들이 엄마 고양이 뒤에 딱 숨었습니다. 그래 엄마 고양이가 어떻게 하나 자기가 봤죠. 그 고양이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엄마 고양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멍. 그랬더니 이제 고양이가 뭐 이런 쥐가 다 있나 해가지고 놀라가지고 뒤로 뒷걸음치듯 도망갔습니다. 그때 새끼쥐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엄마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꺼낼 수 있지? 그랬더니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제2외국어는 필수야. 여러분 제2외국어는 필수예요. 왜 제2외국어를 배워야 됩니까? 그건 쥐새끼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제2외국어는 사람이 익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는 제2외국어를 익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정말 젊은 시절에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모든 족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 시절에 가져야 될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전은 사람을 낚는 거예요. 내가 내 평생에 무엇을 이룰 것이냐? 그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영혼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인생을 마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기뻐함으로 자신의 재물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길이었어요. 그래서 아름답도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걸 위해서 산을 넘고 발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원한 별처럼 빛나리라 약속했습니다. 다니엘도 그걸 알았고,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길,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인생, 그 지혜로운 인생,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참이에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른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살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유한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이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도록 기회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생각과 여러 가지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귀한 생각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바른 길과 바른 생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음이 맞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